어제 미끄럽고 춥고 하는 가운데서도 어제 우리 샬롬 시향대 와가지고 어제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참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정말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어제 눈이 안 왔기 때문에 뉴스에는 어제도 눈이 온다 그랬는데 어제 눈이 안 왔어요. 만약에 어제 눈이 왔으면 오늘 예배 보는데 지장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제 눈이 안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 보는데 그래도 큰 지장 없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주에 살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하네요. 뭐 군산, 뭐 임실, 뭐 정읍 이런데 엄청 눈이 많이 왔나 봐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 또 살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침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오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땠을까요? 평생을 독신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사실을 아마 본인이 느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문제는 디모데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도 다 뜻이 있듯이 성경에 있는 이름에는 다 뜻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방 루스드라라는 동네 출신으로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했고요. 두 번째,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감사했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즉 디모데의 깨끗하고 고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의 선하고 고결한 양심과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은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모이게 한 것이죠. 가식이 있는 사람, 여러분 생활해 보면 가식이 있는 사람, 그 가식을 우리 느낄 수 있죠. 척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 처음에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렇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금방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간 외할머니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디모데의 신앙은 3대에 걸쳐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윗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죠. 윗대가 잘 믿으면 그 다음 세대도 당연히 잘 믿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부모의 좋은 신앙을 거역한 자녀들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땠을까요? 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2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사무엘이었고, 그럼 그 할머니는 누구예요? 한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믿음으로 최고 유명한 사람이 아버지고 사무엘이고, 그 믿음으로 정말 유명한 여인 한나 할머니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엉터리였어요. 예. 아버지하고 달랐습니다. 예.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재물을 빼돌리는가 하면 뭐 스캔들 같은 것도 일으키고 말이죠. 예. 왕조 시대에 보면 임금 중에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 신앙이나 통치력이 뛰어났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잘했던 왕인데 그 아들은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왕이 되자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신앙이 뛰어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요시야 왕이 있는데,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교회 나가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걱정이에요. 우리 애가 셋이나 되는데 과연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왜 그렇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해보셨잖아요.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돼서 얼마 안 돼서 우리 큰아이 한솔이가 군대 갔습니다.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군 생활하면서 2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는 하지만 제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독일 간 지 4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아는 목사님 또 아는 교회, 그걸 제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외국에도 신천지가 있대요. 외국에도 이런 것들이 있대요. JMS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외국에 더 걔네들이 그 대학생들 그룹 속에 그 활기를 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교회에 또 사기꾼이 이렇게 교회에 온대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한인들을 속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며 잘 산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성공만큼 불안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노아도라는 섬은 부자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섬에 강남보다 외제차가 더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강남보다 외제차가 더 많은 곳이 노아도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섬 사람들은 면세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먹어도 좋은 차 타죠. 그리고 섬에는 본인만 성실하면 돈을 그렇게 쉽게 벌어요.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노아도 그 현실은 어떠냐? 젊은 사람들 중에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복 양식을 하시는 분들, 제가 살펴보니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도 1년에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수입을 얻습니다. 크게 하시는 분들은 뭐 2억도 벌고 3억도 벌고 막 그러시는 분들 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경제적인 성공이 교회를 멀리 하게 된 거예요. 왜냐? 이게 돈을 버는데 섬에서는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토요일, 주일 되면은 목포나 광주로
나가요.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열심히 바닷가에서 일하다가 토요일 주일날 그 돈 쓰러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신앙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예.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로 볼 때는 영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자녀들을 본다면 뭐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 주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너무나 특별한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것을 지켜보는 바울은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 또 감사하고, 그래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썼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자녀에게로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이, 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또 그 다음대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꽃피고 더 풍성해졌고 더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신앙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 해도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예, 은근과 끈기로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정말 천대에 이르도록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예, 우리가 그런 신앙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의 이러한 혈통적인 흐름만이 아니고 또 다른 흐름이 있었는데요. 디모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 1차 때 방문했던 루스드라를 또 한 번 방문하는데요. 그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 모친은 유대 여자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할 때 디모데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처음 갔을 때 디모데가 그 엄마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얼마나 성장을 많이 했는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벌써 제자 수준에 돼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영접한 후에 디모데의 신앙 성장은 아주 빨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이 살던 도시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마을까지, 이고니온이라는 그 마을까지, 예, 그가 복음을 전하며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정말 기뻐했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부릅니다. 예. 이런 디모데를 지켜본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동역자로 세워줍니다. 자신의 동역자로. 그리하여 자신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파송하죠. 예.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고 빌립보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신뢰했는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 정말 디모데를 정말 신뢰하구나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 다들, 예, 자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일을 구하고, 예, 그랬다는. 그런데 그 중에서 디모데는 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정말 사도 바울은, 예, 정말 이렇게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디모데 외에 함부로 또 이 일을 맡길 수도 없었다는 뉘앙스를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
사도행전을 통해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선교 사역은 생명을 위협받는 일입니다. 회방꾼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방했죠. 로마 정부와 결탁된 권력자들이 회방했죠. 또 그 당시에 이단도 있었죠. 거기다가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은 연약했고 가난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신을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고 거기서 책임감 있게 정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와 빌립보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40일간 갈 수 있는 거리고 그 당시에 이제 걸어가면 40일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럼 가는데 40일, 오는데 40일, 잠깐만 3개월 동안 이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고, 근데 사랑했는데 짠한 마음으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사랑하고 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디모데가 건강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렇게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하면서도 마음이 짠한 거예요. 디모데밖에 갈 사람이 없는데 디모데 가면 잘할 텐데 그런데 그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부탁해도 될까? 그러면서도 그 짠한 마음에 걱정하면서도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던 거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요도 결석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니셨는데요. 이분이 하루는 제 방으로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맥주를 마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맥주 마셔도 될까요? 굉장히 어렵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읽어만 줬는데 집사님 얼굴이 밝아지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옆길로 샜는데 디모데는 만성적인 위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장이 안 좋으면 다른 데도 병이 생기죠. 그렇죠? 제가 위장이 안 좋아서 알아요. 이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다른 데도 또 병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만병에 아주 건강한데 이 위장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디모데는 이 위장의 병뿐 아니라 다른 데 합병증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 명령에 조금도 거절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디모데를 생각한 그 마음이 짠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현재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2년 만에 풀려나거든요. 그러다가 주후 64년 로마시에 대화재가 발생하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해가지고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시를 중심으로 박해가 되다가 시간이 지나고 로마 전체의 기독교 박해로 시작되죠. 이때 사도 바울이 다시 체포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급박하게 체포가 됐으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외투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면 그래도 성경 같은 거 이런 게 중요한데 양피지 로 쓴 성경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끌려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옥 생활은 첫 번째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춥고 습한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 사슬이 매어 있었고요.
주위에 동료 한 사람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어요. 고위층들이 방문하기도 했어요. 로마의 그 고위층들이.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감옥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지금은 완전히 고립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예상하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68년 6월경에 아마 사형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쓴 내용이 뭐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는 먼저 주님의 교회가 아무리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도전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단이 극성화하고 교회가 힘들다 하더라도 이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허약하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심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부탁하죠. 그리고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말하고,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자질은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까지 자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위탁하신 복음을 잘 보존하고 소중히 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디모데가 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그 믿음의 흐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믿음의 흐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두 줄기의 신앙의 유전이 흘러온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이런 좋은 믿음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다양한 믿음의 만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처음 나갔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목사까지 됐죠.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공무원이에요.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형은 서울대 사학과 교수예요. 그 누나가 또 하나 있어요. 주부인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남매죠. 그런데 목사 안수 받는데 가족이 하나도 안 왔어요. 처가 쪽 가족이 식구들이 왔어요. 이 친가 쪽 가족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목사는 고사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을 뻔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유전도 중요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믿음의 만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양한 믿음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만남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곁에 신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정말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동료를 만나는 이런 우리 자녀들의 이 믿음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에게 흐르는 두 가지 믿음의 유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유전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의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런 거 다 가족들로부터 이어온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아버지 바울로부터 이어진 믿음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바울처럼 초대교회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잘 이어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거나 믿음의 친구를 만나거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믿음의 동료를 만나는 등등 정말 믿음의 만남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 정말 믿음의 좋은 만남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디모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의 정말 주인공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정말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믿음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료를 만나서 정말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천대에 이어가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